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다시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백성들에게 애굽의 법과 다른 새로운 법을, 또 애굽 나라의 비전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에 일부를 더해주는 것과 달리 그들이 지금까지 봤던 그 틀과 안경 자체를 때로는 바꾸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법, 새로운 비전을 모르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또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가르침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어떨 때는 기적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가르치시는 사역을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행하셨는데,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임명하셨다.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각각의 직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참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신, 그런 점에서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가르치신 내용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만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들의 경우는 그 스승이나 또 어떤 교주가 가르치고 주는 깨달음이 그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따르는 자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고 해서, 좀 무엇을 깨우쳤다고 해서 그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이, 그 깨우침이 우리를 다르게 행하도록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실제 경험이기도 하지요. 진짜 구원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과 함께 그것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또 그 길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치워주고, 또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출시켜 줘야만 비로소 우리가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멋진 비전을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는 알아서 출애굽하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누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강력한 그 목적지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강력한 힘 파라오를 꺾어야만 애굽에서 나올 수 있고, 꺾은 다음에도 광야의 길을 동행해야만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율법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게 해 주셨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음을 아시고 우리 안으로도 우리 바깥으로도 우리를 묶고 있는 애굽의 파라오와 같은 강력하고 엄밀한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드디어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행하실 그 일주일간에 일어날 그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절정이고 최후인 매우 중요한 사역인데, 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면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걸까? 그 북쪽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바로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지, 또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북쪽으로 주님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한 40km 떨어진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아주 오래된 고도였어요. 가나안 시대 때부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 때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존재했고, 또 기원전 4년쯤 됐을 때 분봉왕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통치했던 땅을 분할해서 통치했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중에 한 명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도시를 황제에게 바친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 자기의 이름은 빌립 붙여서 가이사 빌립보 이렇게 이제 부른 이 도시인데, 이 도시는 그 이름부터가 가이사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신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곳 중에 하필 북쪽에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던 제자들이 머뭇할 때 성질급한 베드로가 단숨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이 질문과 이 대답은 특별히 이 도시에서 굉장히 위험한 질문과 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세기 때 주, 또 구원자, 신의 아들 이런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배타적으로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는데, 이 호칭을 다른 누구에게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황제에 대한 모반이고 반역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 당시의 호칭을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 호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너가 나에게 이런 호칭을 부르게 된 것은, 또 이렇게 알게 된 것이야말로 세상의 많은 복 중에서 정말 귀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실 이 고백을 두고 복이 있다고 말씀한 이유는, 이 로마 황제가 주요 구원자라고 다들 그렇게 들어서 믿고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러시아 안에서는 꽤 높다고 합니다. 아마 러시아의 관영 매체가 쏟아놓는 여러 보도들이 가짜 선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것이 정치적 선전이라는 걸 아는 순간이 바로 이 푸틴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나는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권력이 또 물질이 사실상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숭배하며 다들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읽거나 또 은혜 중에 정말 우리가 숭배해야 될 신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깨닫고, 아니 그것들은 우리가 잘 부려야 될 종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입으로 선언하는 것은 그것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복되다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이 주요 또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어떤 조직체가 아니고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지금 왕이라고 호칭을 불림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왕인데 왕의 백성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뜻을 따라서 참 백성으로 왕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그런 백성들을 내가 이제 부르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 그 백성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고문을 열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엄청난 권세인데,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내가 나의 백성을 부르겠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인 천국에 속한 것을 꺼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권세를 가진 백성들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은 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후손을 부르시고는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권세와 파워를 가진 사람들로 아브라함과 후손을 불렀는데,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일부 위임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잘 사용함으로 그가 지금 있는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주위의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기본적으로 맥이 다 있습니다. 로마 신하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자가 돼서 정치든 사법, 행정 등등의 모든 영역에서 황제의 열쇠를 행사해서 황제의 나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헌법적 가치를 각 영역에서 나름대로 권한을 행사함으로 그 나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열쇠를 가지고 만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반 역사 속에서 로마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나라인 게 분명합니다만, 기본 그 다른 나라들과의 제국이라는 그 성격, DNA는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보여줬던 피라미드 형태의 질서를 가진 나라, 지배가 중심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인데, 바로 이런 나라들 속에서 부름을 받은 너희 제자들에게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게 할 테니 그 열쇠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궁극의 큰 건물로 비유하자면 너희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궁극의 건물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재료가 되는 하나하나의 중요한 돌들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시몬에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꼭 필요한 돌이라고 이제 불러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죽어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왕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는 천국 열쇠를 손에 들고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천국을 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천국을 열면서 이룬 조그마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부가 되게 했다가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큰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왕으로서 우리를 왕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는데, 자, 이런 왕의 백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또 너희들이 가야 될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가르쳐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강력한 적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구출해 줘야만 왕의 백성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적들에서 구원해 줘야 왕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는 참 구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악에서부터 구출해 주시는 걸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왕이신데 왕은 강력한 무기를 들고 수많은 군대를 이끄는 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바로 말하기를 이 왕은 고난을 받는 왕이고 이 왕은 죽임을 당하는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 왕이 이런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놀랍니다. 한 번도 그 왕이 이런 모습의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당시 1세기 모든 유대인들이 한 번도 구원자로 오시는 왕이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즉각 반응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이란 말은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전문 용어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은 물러갈지어다, 그런 이상한 생각은 떠날지어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아주 격한 반응을 예수님께 보인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당시 제자들이 생각한 왕이 어떤 왕이며 그 왕이 이루어줄 기대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주님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는 이 왕이 와서 싸워야 될 적은 바로 저 로마이고, 또 로마와 붙어 살아가는 나쁜 저 유대인들이고, 그 악인 이 로마와 관계된 사람을 처리하면 그 유대가 선민이 세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게 곧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악은 저 보이는 저 제국의 로마인들이고, 또 악은 바로 그들 속에 주로 있다고 생각했지, 바로 처리해야 될 그 악, 물리쳐야 될 악이 바로 유대인들 자기들 속에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인과 유대인을 갈라서 중간을 쭉 흘러서 이쪽은 악, 이쪽은 선,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해 있던 이들에게 사실은 이 죄와 악이라는 것은 로마와 유대 사이를 흐르지 않고 관통해서 흐르는, 죄와 악은 로마에게도 있지만 유대인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악이 정말 유대인이 생각하듯이 로마가 핵심이라고 하면 이 로마를 제거하고 독립국가를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 나라는 로마를 심판하는 나라가 아니고 로마도 구원하는 나라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다시 복의 통로가 되는 소명을 회복하는 나라, 그 나라는 유대와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종과 자유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바로 그런 나라라고 하면 이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될까요? 이 왕은 세상보다 더 강한 왕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왕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그런 나라를 이루려면 그 왕이 사용하는 무기는 세상보다 강력한 무기여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 왕들이 쓰는 것과 다른 종류의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왕이 되어야 될까요? 다시 이 왕이 싸워야 될 진짜 적은 로마가 아니고 로마와 유대인 속에, 너희들과 우리들 속에 공존하고 있는 바로 이 엄밀하고 강력한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무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다른 무기를 써야만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적을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른 채로 그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를 적으로 여기고 로마의 방식인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와 비슷한 나라를 세우려고 로마와 맞서다가 결국 로마라는 적에 의하여 로마의 방식인 무력을 통해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게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자,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신 다음에 이 왕은 고난을 받는 왕이다. 이 고난이란 말은 단순히 힘든 고난이 아닌 죽음을 당하는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외에도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죽음을 당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우리 마가복음에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손에 넘겨짐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인자란 말은 문자적으로 인간의 아들이죠. 오래전에 이 소설가 이문열 씨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썼고, 그 소설에는 사람의 아들은 곧 인간 예수를 뜻한다, 이런 기본 흐름으로 여러 이제 재밌게 소설을 썼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으로 제대로 말하면 이 인자란 말은 인간 예수를 말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인자란 호칭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인자란 말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항상 계신 하나님께 가서 모든 권세를 받고 영광을 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인자는 왕이고 그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바로 그 인자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인자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강한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는 생각했지만 그 인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자가 고난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 왜 인자가, 그 왕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 이사야 5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사야 당시만 해도 바벨론 포로가 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정말 좋은 소식이죠. 이제 복음인데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오신 왕이 거룩한 팔을 들고, 오른손 팔을 들고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왕이 정말 이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우리 다니엘서는 본 것처럼 인자와 같은 이, 즉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3장을 보면 또 그 왕이 오시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을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을 하고 오시는데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맞고 또 징계를 받고 손에 찔리고 채찍을 맞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으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 즉 왕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과 함께 동시에 나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인자, 그 왕이신 인자가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이 모순된 두 예언을 하나로 연결시켜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왕이신 인자와 고난받는 종이 이 모순된 두 예언이 바로 나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로 왕이시면서 동시에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왜 이 왕이신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정말 싸워야 될 진짜 적을 이기는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 곳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주로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육체적 고통을 주로 떠올리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쓴 기록이 거의 없어요. 바로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십자가는 바로 이 다니엘서 또 이사야의 두 예언이 동시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신비롭게 이루어진 역설적 자리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지금 왕이 되어 예수님을 통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병자를 그 팔로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그 팔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팔로
포효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 팔로 죽은 나사로를 정말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이런 구원의 팔이셨지요. 그런데 이 팔을 가지고 수많은 구원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이 팔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의 최후의 적을 물리쳐야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호와의 거룩한 팔로 바로 우리의 참된 적, 이 죄와 악을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거룩한 여호와의 팔이 참 이상하게도 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린 채 죽은 사람도 살렸던 강력한 팔이 아무런 힘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매달려 있는 바로 그런 팔이 될 때, 그 팔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적을 이기게 된 것이에요. 적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찔림을 당한 바로 그 힘없는 팔이, 찔린 팔이 죄와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거룩한 여호와의 팔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속에 있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진짜 적을 이기고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두 나라가 백성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각 백성의 대표자를 내세워서 대표 장수가 싸워가지고 대표 장수가 이기면 그 백성이 이기는 것으로 하고, 이제 드디어 블레셋이 그 블레셋의 대표 장수를 내보냅니다. 그가 바로 골리앗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대표 장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어서 소년 다윗이 대표 장수로 나가게 됐습니다. 골리앗은 어마무시한 무기를 들고 괴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고, 소년 다윗은 갑옷도 없고 물맷돌 5개 딱 들고 골리앗 앞에 맞서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가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무기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돌멩이 5개를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돌멩이를 가지고 마침내 골리앗을 이기게 됐는데, 어쩌면 골리앗이 가진 무기와는 다른 종류의 무기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지 모르는, 결국 그래서 다윗이 이기게 됐고 이스라엘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김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간을 대표해서 진짜적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다윗과 같습니다. 장대하고 흉측한 거인 골리앗,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지금 예수를 공격합니다. 이 거대한 거인을 무찌를 수 있는 분, 그분은 전혀 다른 무기를 들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 5개의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지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던집니다. 십자가의 두 팔에 못이 박히시고 또 양발에 못이 찔리시고 마지막 하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이 5개 돌멩이가 예수님을 향하여 던져지게 되고, 그분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놀랍게도 궁극의 적 골리앗, 그 죄를, 악을 마침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종이 되셨어요. 죄인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심판대에 서시는 고난받는 종이 되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고난받는 종이 되므로 우리의 진짜 적을 이기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고난받는 종이 다시 한 번 더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바르게 알려주시는 선지자가 됨으로 우리를 에덴 동산 이래로 사단이 속여왔던 그 거대한 거짓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므로 구원해 주시는 선지자로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또 있는 그런 가짜 왕의 손아귀에서부터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참된 왕이 됨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볼수록 세상에 누가 예수님과 같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정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엄밀하고 강력한 적을 제대로 알아내고 또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가지고 그 적을 이겨내는 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선지자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는 왕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으면서 절기로서 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친히 고난의 종이 되신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은혜 또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